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으니까요. 제 마음이 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서 토하고 설사하고 항암 치료 때문에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주님이 보다 못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크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성탄절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란 말을, 크리스마스란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성탄절이란 말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어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미 성탄절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탄절날 즐거운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축복의 날, 사람들이 즐거움을 상실했고요, 자기들의 즐거움들, 인간의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헛된 안타까운 상황임을 우리가 상황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생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문득 생각하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습니다. 또 작아지셨습니다. 또 작아지셨어요. 어디까지요? 난자 속에 들어갈 작은 하나의 세포의 대기까지 주님이 작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아지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만 생각해도요, 감격이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이간데 감히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버려버리시고 이 땅에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장 작은 세포 하나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작아지신 이유는요, 우리의 완악함과 추악함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란 이름으로 찾아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란 이름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21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추악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사가 전달해 준 이름 예수,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 나 같은 죄인을 이 땅에 내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의식하며 부르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식하며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우리의 추악함을 위해서, 우리의 완악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다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빚을 졌습니다. 한 3천만 원 빚을 졌는데, 제가 빚을 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 동생이 형님 제가 돈 갚아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것도 안심이 안 됐는지 재수씨를 보내가지고요, 남편이 서방님을 위해서 돈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요 조카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요 친히 왔습니다. 형님 제가 돈 갚아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걱정할까요? 우리는 걱정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다고, 죄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예언하고 계신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속죄하기 위해서, 해석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탄생하신 그 성탄 절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영생의 은총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너무 모두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 이라고 말씀하면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이 땅에 오시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신 거예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구원의 근원 되십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구원의 창시자라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에 주님은 근원 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요, 창시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총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내 죄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해결하시려 주님이 오셨다. 나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입술의 열매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부호가 저와 함께 살자고 우리 예배당 옆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연결했어요. 그 사람의 집은 어마어마한 궁궐이고요, 저희 집은 오두막 방 한 칸짜리 초막살이 집입니다. 근데 그 집을 둘이 연결했어요. 그리고 함께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 집은 어느 집이 돼요? 오두막집이요? 동굴 같은 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요, 초라한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볼 수가 없으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자리에 있도록 만드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기를 뱄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내쳐서 돌로 맞아 죽게 할 사람인데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를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밤에 현몽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사자의 말씀을 쫓아서 약속의 성취되는 도구로 요셉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약속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해피되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등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참된 구원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전달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귀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어디를 갑니다. 그러면 반찬을 해놓고 가도요, 어딘가 어설퍼요. 그러다 집에 오면은요, 국이라도 끓여도요, 달라져요. 콩나물국을 끓이고요, 김치국을 끓여도요, 제 입맛에 딱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혼자 있다고 안타까우셔서 반찬들을 막 해오고요, 국을 사와요. 그래도요, 누구 음식이 최고 좋아요? 임마누엘이 하기 때문에요. 함께 있었기 때문에요. 제 식성을 알고요, 저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풍족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건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신나요. 한번 옆에 계신가 한번 보세요.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곤고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함께 하실 방법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이렇게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몇 가지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참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위로 중국이 있고요, 러시아가 있고요, 밑으로 일본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나라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가 무슨 인사죠? 안녕하십니까예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위로는 아수르 바벨론이 있고요, 아래로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인사는 참 재밌어요. 그냥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샬롬 한 번 해요. 그리고 좀 친한 사람들이 만나면 샬롬이라고 두 번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그래요. 저희 사이가 우리 딸이 왔어요. 그럼 몇 번 인사하면 돼요? 3번. 샬롬 샬롬 샬롬이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 있는 자에게 그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고요,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병이 찾아오면은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이 귀한 은혜가 주님이 찾아오신 이임을 믿고 우리가 마음의 생명과 평안으로 늘 유지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병이 있으면은요, 집안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금요일 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서너 달 된 것 같아요.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자다 말고 깨고 막 그래가지고요, 병원을 간다 하다 못 가다가 이번엔 병원을 갔습니다. 약을 타러 가는 김에 같이 접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그래서 이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석회가 많이 끼고요, 근육도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2주간 약 먹으면 나을 겁니다 그러면서 약을 주어줬거든요. 그동안은 밤에 잘 나가면은요, 자다 말고 너무 아파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요. 깨가지고서 잠을 못 잘 때가 많았어요. 근데 약을 먹었더니요, 안 아픈 거예요. 저녁에 자는데 어젯밤에 내가 안 깼네, 또 오늘 새벽에도 어젯밤에 또 내가 안 깼네, 한 끼 약 먹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신 채찍에 맞음으로 이게 너무나 낙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질병은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설교하려고, 이 질병에 떠나가라고 선포하려고 했는데 아픈 사람이 다 안 나왔어요. 사단의 권세는요, 우리를 곤고한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힘든 자리로 몰아넣어요. 내 주님은요, 우리를 끄집어내서 평안의 자리로, 형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줄 믿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고통당하시는 여러분들, 괴로움에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저주는 사라진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사는지를 몰라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애굽에서 한 고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분 속에서 여러 가지 진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꽃병을 발견했는데, 그 꽃병을 옮기다 그만 그 옮기는 사람이 실수로 꽃병이 깨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 속에는 말라 비틀어진 완두콩 서너 알이 들어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이제 한 식물학자가, 이게 우리가 다 연구해도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으니까 한번 땅에 심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에 심었는데 30일 후에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열매가 맺혔다고 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싹이 없고 아무 쓸모없고 이제 볼품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소망이 넘치고 소생할 수 있는 힘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소천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4살, 5살 어린 친구인데 소천했대요. 물론 60 같았겠죠. 인생은 유한한 겁니다.
자신 있게 나는 오래 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수를 하나님이 120년을 정해놓으셨어요. 어느 사람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한하게 살 것이냐 착각하고 막 쌓아놓고 세워놓고 모든 것을 누릴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소망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을 쭉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니까요, 육신의 것들도 풍성하게 만들더라고요. 그의 재정이 1년 예산에 간당간당하게 만드셨는데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전혀 엉뚱한 방법, 죄송합니다, 이런 주님 앞에 표현을 써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재정을 풍성케 만드셨어요. 또 어느 분이 또 목사님 이거 하십시다 그럴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하나님이 풍성케 만드신 것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나머지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부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많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이런 물질이 생겼는데 이것 좀 써주세요 하고 한 1억 좀 저한테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는 사람들 제가 다 봤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해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내년에는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는 소망이 막 거기서 막 불타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에 소망을 두시는 분 임마누엘 하셔서 그 소망을 우리 속에 각인되게 만들고요,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옆에 안 계시면요, 임마누엘을 하지 않으면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말씀이 기억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옆에서 자꾸 이야기해 줍니다. 힘내라고 격려하고 힘주면 그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몰아넣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신 주님,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주님, 소망을 품고 살도록 만드신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임마누엘 하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희를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에서 우리를 터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기쁨 자리로 나가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되는 애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고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건만 무지해서 그 귀한 놀라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대속하신 주님, 임마누엘 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크신 긍휼로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역사하신 이 저주 속에 나타난 바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